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주인공도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 깊은 교제 이루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어서 이번 주는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영한다는 데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짐승이 어린 나귀 새끼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왕이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씨를 맺게 하여 먹을 자에게 양식을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함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신 이유는요,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맨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마차도 탈 수 있습니다. 백마 탄 기사들을 거닐고 다닐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신 이유는 주님의 속성이 겸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셨다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 구유까지 내려오신 주님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주님은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철저하게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들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주는 행위는 임금이 행차하실 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 손에는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요,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리 나무 전체를 잘라도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불로 지져도 그 다음 해가 되면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학명이 피닉스 닥틸리페라라고 합니다. 피닉스 닥틸리페라. 피닉스가 무엇입니까? 불사조입니다. 그 정도로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때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냐면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입에서는요, 바룩 카바 베셈 이스라엘을 외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뜻을 하나하나 풀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이 외쳤던 말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근데 이 말은 불행하게도 진심으로 주님을 환영하거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에서 외쳤던 말은 이스라엘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은요, 베다니에서 문둥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려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줬을 때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분명히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주고 독립을 시켜주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을 간절히 삼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고통과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40일 동안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는 우리 영혼을 노예 삼아서 우리에게 병과 저주와 가난을 주고, 마귀는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한몫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고, 사망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일날 이 일을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다가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이 일이 2000년 전 월요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신 장면은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왔지만 제가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신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는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과가 열린 사과나무에 가서 사과를 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과나무가 때가 안 됐는데 가서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는 실제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가 분명히 나무에 없는데 왜 예수님은 거기 가셔가지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이튿날은요, 월요일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려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자, 이튿날이면 월요일이겠죠. 자, 주님이 주일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 날 기도하시려고 가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가까이 가셨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이상하신 분이다,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실 일도 아니고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도 맞습니다.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를 맺는 때가 딱 두 번이 있습니다. 첫째 4월 달입니다. 지금이죠. 6월절 시즌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6월 달에서 8월 달에 두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4월 달에 맺는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열매가 여름에 맺는 열매보다 작습니다. 크기가 한 이 탁구공 정도만 합니다. 크기가 탁구공 정도만 해요. 그 다음에 맛이 덜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약간 두꺼워서 탁탁합니다.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6월달에서 8월달에 맺는 열매를 게에나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게에나. 이 열매는요 주먹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익으면은 부드럽고 달짝지근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화과의 때,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6월달에 맺는 게에나 열매를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무화과의 때를 6월달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열매가 더 크고 달짝지근하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월달에도 열매가 맺습니다. 이때 맺는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자, 이 파게 열매를 4월달에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무화과는 일반적으로 나무가 크다라고 합니다. 작은 무화과 나무에서는 맺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큰 무화과 나무는요 4월 달에도 열매를 맺는데요. 자, 주님께서 요구하신 열매는 이 6월 달에 맺는 크고 맛있고 부드러운 열매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주 작고 두껍고 맛이 없는 그 열매를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어디 북한에 가서 중동에 가서 목숨 걸고 순교하고 오너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이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소한 예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작은 것이라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이지 큰 것을 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것, 교회 안에서 작은 것. 제가 우리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에 보니까 교회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딱 첫 번째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마당에서 그 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부모님 전도해서 왔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쓰레기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죽고, 교회 마당에서 나무까지 죽고, 보이는 대로 주었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자기가 주었던 그 쓰레기가 천국에서는 금덩어리로,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쓰레기 종이 조각 작은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름에 맺는 이 개나 같이 크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 이 무화과는 큰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 무화과가 큰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나 이 나무는요, 지극히 작은 팍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우리가 겉만 화려하고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 안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속에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삶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신앙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는 신앙은 잘하는데 그 신앙이 밖에 나가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세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예수님이 입술로서 말로서 저주했더니 그게 말라버렸습니다. 이거를 통해 주님이 교훈을 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한 것, 여러분이 입술로 외친 것은 이루어질 줄로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셨고 우리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또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하시죠.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고 또 미워하는 그 상태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용서하시며 기도하셔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월요일날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당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다. 무화과는 두 개의 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며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버리고 용서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거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오자 브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의심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마음이 공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풀어버리고 용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다 풀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